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허준이 쓴 동의보감 내경편에 보면 중국 고대에 내려오는 의서 황제 내경을 인용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숨 쉬는 거, 사람이 숨을 쉬는 거,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거, 이걸 듣고도 명의는 아픈 것이 어디가 아픈가를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소화기, 위장이나 비장 등의 기운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막히면 몸 안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고 축축한 습기가 가득 차게 되어서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렇게 흐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그 몸의 건강 상태는 정신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동양의학에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특히 목소리를 듣고 병을 알면 명이라고 그랬는데, 눈으로 보고 알면 신의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귀로 듣고 알면 성의라고 표현을 했고,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목소리만 듣고도 어느 장기가 지쳤고 어느 신경이 눌렸구나 알아차리는 거, 실제로 옛날 명의들은 그걸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걸음걸이, 그리고 안색, 태도, 눈으로 쏙 한번 훑어보고 이 사람이 소화기관이 안 좋은가, 또 어디 혈관 질환이 있는가, 뇌질환이 있는가, 갑상선이 있는가, 장기가 안 좋은가, 이걸 꿰뚫어 보았다는 겁니다. 옛날 명의들은. 그래서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경편에는 듣고서 안다는 것, 즉 간, 심장, 소화기에 해당하는 비, 허파와 호흡기, 폐, 신장, 콩팥, 이거 목소리만 듣고도 질병을 구별한다고 명의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가령 간이 병들면 목소리가 슬프고, 폐가 병들면 목소리가 급하고, 심장이 병들면 목소리가 웅장하고, 소화기 계통이 병들면 목소리가 느리고, 콩팥, 심장이 병들면 목소리가 가라앉고, 대장이 병들면 목소리가 맑고, 방광이 병들면 목소리가 약하다. 이렇게 내경편에 적었습니다. 얼굴빛만 보고 이 사람의 몸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가, 이것을 꿰뚫어 보는 명의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체의 균형이 깨져서 질병이 세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무너지는데, 이 병 들기 전에 내경편에 미리 예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식습관, 운동은 질병을 예방하는 근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병이 난 뒤에 몸을 최고 독한 약을 쓰는 것은 이미 몸이 상한 상태라서
조금 완화는 되겠지만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옛날 고전에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병들기 전에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몸이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지 또 내 몸이 어떻게 할 때에 감기 증상을 못 이겨내는지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분별하고 통찰하고 구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노인인데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 이걸 구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노인이 되었다는 말은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은 주인의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갈대아 우르로 가서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읍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해 오라고 이 종에게 심부름을 합니다. 심부름을 명령을 하고 또 엘리멜렉은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범민이 많았겠어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인데 나이가 그 배우자를 선택해 오라고 이 종에게 사명을 다 부여를 했어요. 여러분 소양 속담대로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중매서는 일은 자기 살고 있는 지붕의 기와를 깨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못 쓰면 옛날부터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화목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지만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온 집안이 어지럽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로마서에도 기록하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면 온 집안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잖아요. 집안에는 며느리가 잘 들어든 사위가 잘 들어든. 그런데 이 사명을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맡았어요. 조금 전에 엘리멜렉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심부름을 맡았는데, 내가 잘못 선택해 오면 우리 주인님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잘 선택해서 좋은 교수를 데리고 오면은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 종이 화목하고 행복해지고 평화가 넘칠 것, 그게 바로 엘리에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사명을 맡아서 가는데 굉장히 무거운 범민이 되고 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주인님 마음에 합한 며느리를 선택할 수 있을까? 많은 처녀들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엉뚱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면 어떡할까? 나는 선택을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말 선택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선택해서 주인 집에 데리고 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번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번민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소녀들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우물가에 나왔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 바로 주님이 선택한 사람일까? 이 소녀가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이 소녀가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일까? 진실한 사람일까?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내면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내면을 다 꿰뚫어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우리 속담은 한치 눈앞을 볼 수 없다. 한치는 3cm 정도. 그 눈앞의 일도 잘 분별을, 왜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을 품으면은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내가 마음에 욕심이 품으면은 이게 올바른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 눈앞을 못 본다고 옛날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아무리 인생의 경륜이 많고 또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사람의 기질을 알겠어요? 이 소녀의 기질, 이 소녀가 갖고 있는 특성,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 이 소녀의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알지도 모르는데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고 사람 개개인의 기질과 특성,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만남, 사람을 만남, 순조로운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12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오늘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1년살이 하면서 여행할 것이다 아니면 장사할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돈을 벌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 일 금방 지나가 버렸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또 얼마 후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우쭐대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장담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과 재능과 나의 지혜와 지략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쭐대며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야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늘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어휘는 우리가 헬라어 성경은 이미 신약 성경을 살피면서 살폈는데,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는 히브리 말로 헨 또는 허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저 베푸는 자비, 호의, 긍휼을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전혀 자격이 없는데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이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당신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내가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 사람 속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무력함을 깨달은 상태에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만 바랐던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찬양 예배 우리 공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이렇게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속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뛰어난 선지자도 속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사람 속 마음을 몰라요. 사람을 아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마 공갈을 치고 사람의 헌금을 하게 하고 돈을 빼앗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 성경구를 인용하면서 이게 나는 기도하니까 비밀을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으러 오신 분인데, 어느 사람에게 나의 속마음을 다 들추어서 부끄럽게 만들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속지 마세요. 신비주의에게 꿈꿨다, 기도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적부터서 엘리 밑에서 기도하고 살았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가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을, 왕을 뽑는데 이스라엘 전 지파를 모아놨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뽑으려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굉장히 용모가 뛰어난 사울을, 키도 크고 용모가 뛰어난 사울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기도에 많이 한 사람인데, 정말 기도로 산 사람인데 선택했는데,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사람을 골랐어요. 하나님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로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본다고 한 사람도, 사람은 다 실수해요. 두 번째로 이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자 이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는 한 번 선택하는데 실패했으면
두 번째는 좀 올바로 분별을 할 줄 알고 올바로 식별해낼 줄 알아야지 또 용모와 키를 보고 있느냐. 사울이 키가 베냐민 지파의 제일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용모와 키를 보고 있느냐. 그 아마 말씀과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표면적인 모습, 외모, 말솜씨, 키, 용모, 옷차림 이런 것을 보지만 나요 하는 표면적인 모습, 출신, 가문, 재령, 지위 그런 것보다 나는 마음 중심을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중심이 진실한가, 정직한가, 그 중심이 순수한가, 그 중심이 신실한 사람인가, 이걸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어두워져서 잘 식별을 못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교회 다니면서 전임 목사님이 가시고 후임 목사님 모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 그때는 다 못 먹고 살았어요. 힘들게 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면에서 딱 한 사람만 뚱뚱하고 배가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면장이었습니다. 면장.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면장이 도대체 잘 먹었길래. 면장이 제일 그래서 통통하고 배가 나오면 야 풍채가 좋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임 목사님 뽑을 때 조금 뼈대가 굵고 풍채가 좋고 배가 약간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다 선택하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보고 이렇게 선택의 기준을 삼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외모를 보고 선택하다가 결국은 잘못 선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모습, 겉모습에 압도당해서 사실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표면적인 모습, 겉모습, 그 사람 학력, 문벌, 돈이 그 집안이 얼마나 많은가, 그 가문, 경력, 말솜씨, 유명세 이런 것들 때 속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소녀 중에서 그 사람됨을, 리브가의 사람됨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을 해낼 수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고 분별을 해낸 게 아닙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 내용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저녁 시간인데 우물로 물길로 오른 소녀 중에 그 우물 곁에 내가 있다가 그 많은 소녀 중에 한 소녀에게 말을 건네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물동을 기울여서 나로 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때에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얼마든지 목마른 목을 축이십시오.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낙타 10필에게도 내가 물을 길러다가 배부르게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의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표면적이고 외모를 먼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서 경건한 여자라. 그리고 자,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는데 이 소녀는 심히 아름답고 경건한 여자, 순수한 모습이 그 외모에서 풍겼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앞절에 먼저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행동을 봤다는 거예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의 심히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그 사람 됨을 평가하지 않고 지켜보는 거예요. 행실을 지켜봤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나무를 보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랬어요. 그 열매, 행실을 보면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어요. 행실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행동을 지켜봤는데, 자, 이 말씀을 함께 먼저 더 언급하기 전에, 자,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이 소녀를 만나기 전에 기도했지요. 그래서 기도했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한 소녀에게 다가가서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12절에서 했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는 뜨겁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기도만 하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하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기도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도하면은 다 되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기도의 사람 엘리에셀이 기도한 후에, 기도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겠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물가에 서 있었다. 많은 처녀들이 모이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소녀에게 적극적으로 두드렸어요. 그리고 너희 집이 머물 곳이 있느냐? 나한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이 행동을 관찰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도란,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기적일지라도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하는 사람에게라는 말이 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세 가지를 언급한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그냥 수직적으로 기도만 하고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해결해 줄 거야.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고 찾고 앙망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러죠. 찾으라. 우물가를 찾으러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찾는 것도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했으니까 다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왜 중매를 하라고 또 엘리에셀을 보내요? 기도하면 다 올 텐데. 그러니까 너무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찾으러 보내는 거예요. 기도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행동하면은 인간적이다. 뭐 신령하지 못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겸손함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찾았잖아요. 우물가에서 찾기만 해요? 두드렸잖아요. 말을 걸어보잖아요. 두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목마른데, 너무너무 목마른데 나를 좀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목말라서 헐떡거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물을 기꺼이 마시도록 하는 게 그 물 한 잔 주는 게 뭐가 누구나 다 쉽지 그렇지 않아요. 이 중동 지역은 여러분 우물이 아무데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물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저희 어머니도 수도시설이 없어서 제 어렸을 적에는 마을에 우물이 2개 있었어요. 2개 있는데 항상 저녁 때하고 아침에 일찍에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물 길르러 가요. 그 샘물에서 물을 길르고 그 머리에다가 무겁게 이고 왔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걸. 자, 물을 길르러 항아리에 가서 리브가가 물을 저기 멀리 가서 물을 길러서 왔지요. 와서 이제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하니까 소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마주 달려가라면 급하게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이 간절한 토로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물동이에 담아온 물을, 그 아까운 물을 나를 좀 줄 수 없니? 라고 하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충분히 마시소서, 내가 어르신께 이 물을 기꺼이 마시도록 하리이다 하고 이 손의 행동을 보세요. 18절에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지체하지도 않아요. 계산도 안 하고. 내가 이 물동이에 물을 퍼서 주면 난 다시 또 길러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내 수고와 내 힘든 일,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물을 줘야 돼? 내가 이 사람 밥 한 끼 사주면 내 돈이 얼마가 소비가 되는데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긍휼을 베푸는데 내 손을 뻗치면은 내 수고름이 더 가는데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무슨 계산을 하지 않아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목마르니까 이 소녀가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마시게 하소서. 근데 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에셀이 10필의 낙타를 끌고 와서 10필. 10필이면 20마리입니까? 이 낙타는 물을 얼마나 또 많이 마십니까? 사람은 몇 컵 마시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낙타 이 10필에게 마시게 하려면은 녹초가 되겠잖아요. 물을 길러와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녀가 19절 보세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요청도 안 했어요. 이 동물에 대한, 동물도 이 낙타도 얼마나 목마를까, 지쳤을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긍휼의 마음.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항상 이 동물들,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 생명들 굉장히 존중하셔서 함부로 해치거나 또 함부로 짓밟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 개구리, 어렸을 적에 막 개구리에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 구워서 먹기도 하잖아요. 큰일 나요. 저희 아버님 절대 하지 못하게 해요. 그 생명인데. 이 리브가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동물도 너무 목마르고, 이 노인도 내 동물, 낙타들도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꺼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엘리에셀 영감님, 내가 당신의 이 낙타들에게 물을 길러서 이 10필에게 충분히 배불리 먹게 하면은 나에게 뭘 줄래요?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래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주님이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내가 주님께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든 것을 보고 그걸 치료하는데 일조를 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우리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천하게 여기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게 보이는 사람, 가장 멸시받는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리브가가, 이 노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그 중소기업보다 더 큰 기업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병을 데리고 있는 부자 아브라함의 아들 리브가의 짝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간택이 되기 위해서 잘해야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 노인에게 길러온 물을 순순히 내어주고 또 10필의 낙타들을 배불리 먹도록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에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우물까지 거리가 있는가 보죠.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른지라.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21절 보세요. 예, 노인 엘리에셀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그 행동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감탄합니까? 과연 이 소녀로다. 하나님이 택한 이 소녀야말로 여호와께서 예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10필을 다 먹여주니까, 이 소녀가 다 먹여주니까 이 노인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담례를 합니다. 젊은이가 노인 당연히 공경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보니까 22절을 보세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매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코리와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홀의 아브라함이 말하려고 하는 그 집안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 엘리에셀은 너무 친절을 베푸니까 고마워서 담례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 인지상정이라고 받으면 담례할 줄도 알고 또 은혜를 입으면 고맙다는 인사할 줄도 알아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이게 주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 주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되돌아올 무슨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이게 지켜보고 이 정도로 노인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경험이 축적되고 사람을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이 정도의 선량한 마음, 순수한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진 이 소녀 부모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유전자가 내려와요. 그러잖아요. 이 집에 오늘 하룻밤 머물 수 충분히도 있지 않을까? 이 소녀의 마음을 품은, 이 소녀를 가르쳤던 부모, 가정교육이라면 얼마든지 나그네 하룻밤 먹여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소녀에게 23절에 물었습니다. 소녀야, 내가 누구 딸이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너의 행실이 너무 아름답구나, 갸륵하구나, 너무 정성스럽고 너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인데 너 누구 딸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집안을 물었잖아요. 뭐 가문 좋은 걸 묻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내력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그걸 물었던 것 같아요. 누구 딸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건대, 내가 요청할 게 하나 있는데 너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하룻밤 머물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소녀라면 충분히 하룻밤을 묵을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 부친과 모친도 충분히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이 소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밀가의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의 딸입니다. 또 이르되,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럼요. 이 열필의 낙타들에게도 충분히 먹일 집도 있고 사료도 있고, 또 어르신도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물러 쉬어갈 수 충분히 있습니다. 묵묵히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문으로 알 수 없고, 외모로도 알 수 없고, 말솜씨로도 알 수 없고, 옷차림이나 재산 많은 거로도 알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알 수 없어요. 사람 마음 중심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는 긍휼을 구하고, 두 번째는 행동 열매를 보고, 행실을 보고 사람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람 됨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비추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통찰력을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이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위축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